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산상설교 14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짓다,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다. 오늘 이 말씀을 딱 여러분들 읽는 순간, 또 제목을 보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 듣고 잘 지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라고 아마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산상설교 지금까지 이제 13번의 시간, 지난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모든 말씀을 함께 통틀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봉독한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그러므로는 우리가 시작했던 산상설교 5장으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마태복음 7장 23절까지의 그 총체적인 말씀을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므로 이 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언어적으로 보면 이 말은 그냥 단수가 아니라 이 말들을 듣고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사람들의 놀람과 또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집중했는지 그 가르치심에 놀랐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동안 그들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읽고 이 율법 잘 지켜야지 너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을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율법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에게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을 듣게 되면 이 말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가 믿음이 생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듣고 행한다라는 것을 서기관들의 가르침처럼 그 말씀을 들었기에 이것을 행한다라고 우리가 행동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설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처럼 행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산상선교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3주 동안에 어떤 설교와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통해서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하고,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의 마음에 국률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사람들 향한 화평, 그리고 의를 향하여 박해받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 마음의 상태를 처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소금과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소금은 녹아져야 되고 빛은 비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처럼 그냥 그들이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의로워라고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더 나은 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앞에 살펴보았던 그들의 심령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21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셨던 말씀, 율법에 대하여 6가지의 반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눈에는 눈,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하여 그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마음,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분노, 탐심, 이기심, 자만심, 보복심, 차별의 그 마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간음하지 않았어, 이혼하지 않았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분노, 탐심, 이기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까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이 구제에 있어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구제를 행하는 삶을 살 것을 명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도울까 말까? 저거 도우면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손을 뻗치는 삶, 이것이 구제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할 때에,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염려, 걱정, 근심,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금식할 때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금식하는 행위 중에 그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19절부터 24절 보물과 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쌓아두는 값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개인의 경건 신앙의 생활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지 땅에 쌓아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행하지 말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지는 25절부터 34절까지는 염려하지 말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삶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7장에서는 무엇을 나누었나요?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비판할 때에 단지 비판 금지가 아니라 내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그에게 정말로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으로부터의 비판을 이야기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황금률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단지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어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힘입어 우리가 적극적인 황금률을 실천해 나가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뜻인 자비와 긍휼이 없이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우리 산상설교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죠.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뜻, 자비하심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설교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 서기관들의 가르침처럼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열심히 해라, 금식해라, 구제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난한 심령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진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 영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그들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도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봉사를 해도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을 짓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짓는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여겼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집을 짓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집을 짓다라는 의미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짓다라는 의미가 참 다양한 의견이 그리고 과정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만 살펴보면 그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예레미야 24장 6절에서 보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 그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해서 그 땅에서 다시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집을 세우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집을 세우는 주체는 누구냐? 사실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야 네가 어떻게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집을 짓다라는 의미를 유추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생겨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설립하는 것, 이것이 집을 짓다의 의미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지고 또 내가 예수님의 부활로 생겨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이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46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집을 짓다라는 의미는 덕을 세우다라는 의미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다음을 세워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삶을 덕스럽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마음으로부터 행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세워져 가는 겁니다. 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부활의 믿음 가운데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 내적인 덕을 점점 쌓아가는 것, 이것을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집을 짓는데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물을 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까? 좀 난감하죠? 자,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아벨과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인과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난해하십니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다윗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 더 보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자 버리고 떠났던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좋은 쪽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죠? 이런 말씀 들어도 나는 그래도 반석에 세워진 것 같지.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 같겠어? 내 예배는 아벨이겠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내가 사울과 같이 교만하여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고 나는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래 내가 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나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지 내가 어떻게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오늘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아는 말씀이기에 나는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잘 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거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반석의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럴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되면 예배도 잘 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주일날 되면 예배도 드리고, 또 때때로 성경도 읽고, 또 봉사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조금은 노력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마음은 그러하지만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겉으로는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있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지금 알 수 없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반석에 세워졌구나, 아니 내가 모래 위에 세워졌구나라고 인지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은 그것을 잘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 시제가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요,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같으리니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볼 때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하여 주신다라고 바로 여겨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같으리니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을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잘 행한다고 내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스스로가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무슨 수동태? 신적 수동태, 즉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같아진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러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같게 해주실 것이야 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 수동태가 신적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같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죽어서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 27절은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그 평상시에는 알 수 없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 모래 위에 세워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집에 부딪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어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욕먹을 때가 생깁니다. 그리고 박해당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해를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 신앙생활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하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던 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잘 행하면 내가 지금 반석에 집을 짓고 있고 또 혹 그렇지 않으면 모래에 집을 짓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로 처음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집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지혜롭게 또 세워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24절에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 세움에 동참시켜 주시는데, 누구처럼 예수님과 같이 가장 지혜롭게 우리를 세워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반석에 그럼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설교 전체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살펴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신앙의 집을 짓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 즉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산상설교 안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하자면 내면이 아닌 외적인 신앙생활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삶 속에서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 즉 자비와 긍휼이 보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만족과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면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반석을 향하여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을 살기 위한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면으로부터 채워가는 것을 행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심령의 가난함, 내가 내 안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 지금까지 해온 거, 노력한 거 가득 찬 것 같았는데 실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보았더니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그 자비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자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집을 어디에 세우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꼭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네라고 혹 깨달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사실 일반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그 땅이 튼튼한 땅인 것 같아서 집을 짓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집안이 무너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이동주택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집을 짓고 있었는데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집을 짓고 있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산상설교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새롭게 집을 짓고자 할 때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집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동주택과 같이 우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어차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신앙의 스타일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은 모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더 화려하고 더 근사해 보이게 신앙생활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언젠가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는 집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풍성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워가는 그 집을 이루어 나갈 때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어서 훗날 잘했다 칭찬받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